고요한 새벽,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여명처럼 당신의 영혼에 스며드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계시,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환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잡으시고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안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의 신선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완전한 질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순간을 저는 사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한동안은 아주 잘 나아갑니다. 우리는 처음 세례를 받는 사람들, 혹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또는 성령께서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을 때를 보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새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문제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멈추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옆길로 빠져 그 이전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올바른 길 위에서 하나님을 힘써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계속 나아가기만 했다면 모든 것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내려놓고 추격을 멈추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악의 권세, 어둠의 세력, 우리를 속박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힘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곧장 나아가십시오. 다시는 주변의 것들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그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직 그분께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로 충만해진 후에도 우리는 말씀의 생명 대신 율법의 조문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는 물세례와 같은 특정 교리에 집착하며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이나 예수 유일 교리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그저 좋은 것에만 머무르고 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생명 안에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을 외면하고 율법의 조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 안에 갇히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정죄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 속으로, 주님의 비전 속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자유 안에서 활기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할까요? 사탄은 당신이 무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언제나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결코 온전한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일부만을 교묘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이라는 의심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기도에만 모든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진리에서 돌아서서 율법의 조문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말씀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며 결국 영적인 메마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인간적인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그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신앙의 틀에 박힌 생활에서 구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신실함을 일깨워 성령 안에는 우리를 판단과 비판, 완악한 마음의 율법 속에 갇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특별한 자리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과 계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 안에서 당신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확신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그리고 속박에서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려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의 온몸과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 백성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죽음의 직분조차 그토록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 그를 주목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사라질 그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계시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준 율법이 그토록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강압 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유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봅시다. 이제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온갖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육신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조문 안에서도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의 온몸을 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숨쉬며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죽음과 같이 무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과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되 죽음이 생명의 부활,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삼켜질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죽을 몸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영적인 건강함, 이 성령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당신의 전진은 멈추게 됩니다. 제 집회에 참석했던 한 웨슬리안 교단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음했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으며 기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마다 그는 더 깊이 진정한 죽음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너무나 강하고 힘있게 임하여 그는 마치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장소는 늘 비좁았으며 재정이 수천 달러씩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이의 얼굴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표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율법적 가르침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작은 극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율법의 조문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정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울고 또 울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기를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원리를 저버렸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부르짖고 외로움 속에서 다시 성령의 처소로 돌아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포로된 상황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땅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하늘 문을 여십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이 사역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가장 위대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부모님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셨으며 아내가 가르쳐 주어 겨우 글을 읽게 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오직 성령께서 제 삶을 붙드셨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도울 수 있다면 이대한 랍비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모든 지식의 향기를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만약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당신은 잘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전진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 반짝였지만 순금이 아니었던 어떤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당신의 확신을 흔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로 바라보시는 백성들이여,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순결하게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축복이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주는 정죄감과 판단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모세와 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